12장 4절부터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징계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심, 하나님 뜻 안에 쓰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주에 동일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요.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들려지면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데까지 오기에는 저도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뜻은 알겠더라고요. 뜻은 알겠는데 뜻은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건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남아있고 성화주의가 변화해야 되는 그런 성화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점 때문에 상당히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아가면서 왜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되어졌거든요.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영적인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또 대언을 해드려 보고요.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이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나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나무 이렇게 얘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과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것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 구약의 그림자로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고 있고요. 선악과에 대한 얘기, 그거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선악과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데 어디로요? 지옥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나무에 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생명가는 생명에 대한 생명나무 생명가니까 생명에 대한 것. 그러면 어디에 대한 생명? 하늘에 대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생명과 먹으면 천국 간다, 뭐 복음을 얘기하고 선악과 먹으면
땅의 생명을 얘기해요. 땅의 생명.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란 걸 깨닫고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도 법이 두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사망의 법에서 있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진 거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법, 죽음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가에게 있고 죽음의 법이 율법, 선악과 나무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그러면 죽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죽음의 생명을 갖고 우리가 그 혈통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올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의 하나님의 형상을 했던 우리 이 죄인이 우리 죄인이 생각하는 그 사고가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죄인인데도 남들 보기에 의롭고 남들 보기에 또 더 착한 사람이 있고 남들 보기에 선하기도 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 안에 있는 우리가 착한들, 선한들, 의로운들, 거룩한들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아담 이후에 모두 여러분과 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 있어서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조금 의롭고 선하고 거룩함이 있어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상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쪼잔해서 그냥 떠들고 그냥 쨍쨍쨍 이리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화통할 수가 있고요. 우리보다 더 선할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도 역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거룩해도 그들도 뭐예요?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착해도 죄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다 죄인이다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죄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피조물들은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 한 분만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영생하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하는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시고 성령 보내주셨거든요. 다 죄 아래 있는데 이 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여러분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가셔서 뭐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 보내시겠다 그 얘기죠.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책망한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전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갖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죄인들이 생각하는 죄, 죄인들이 생각하는 의, 죄인들이 생각하는 심판이 책망한다 그 얘기는 틀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기존의 죄인들이 갖고 있었던 죄의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 줄 거다 그 얘기예요. 새롭게 뒤집을 거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그럼 예수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그림자로 예수 증거하고 신약에는 실체로 오셔서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들어서 확실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 다 이루시고 성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 그때는 구약 성경 없었으니까,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 성경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증거했을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영생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영생이 어떻게 나와요? 생명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다 믿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예수가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증거했더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리셨다는 거, 심판을 면했다는 거, 그것이 아무 사람에게나 믿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믿어질까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므로 그들이 다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찬송 왜 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땅의 복 아니죠. 율법 아니라 그랬어요. 선악과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선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땐 그게 맞아야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뒤바꾼다. 죄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의, 심판에 대해서 너네들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다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사고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전도사님 계셨나? 전도사님이 이제 잠깐 이제 사무실에 저기 있으면서 얘기하면 그분이 이제 옛날에 제가 그렇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정말 주야장창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고 몸부림치면서 새끼들 학비 안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이 적으려며 그랬는데도 그때는 그냥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환란이 오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집사에 비하면 사명이 다르긴 하셨지만 지금 집사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풀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믿음이 쑥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옛날에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목사가 돼서 그런 얘기해서 너무 창피하지만 이 믿음이 집사 때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해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했던 거하고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이 들어오는 이 믿음의 세계가 하늘과 땅인 거예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향해서 열심히,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셔야지. 은혜 받으셨으면 나쁘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목매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을 때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자니 너무 고달픈 거죠. 그렇죠?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고, 예? 그냥 서방님도 있고 스키도 있으니까 밥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면 다 된다니까, 효부 다 본다니까, 집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육신이 고달프고 늘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집사의 세계로, 아니 목사의 세계로 들어와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 집사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침도 안 바르고 가는 것 같아, 난 목사님. 정말로
근데도 이 믿음의 세계가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렇게 신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들 하는 얘기 하는 정말 신기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이게 믿음 안에 그냥 쑥 들어와서 믿음이 쑥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그게 정말 놀랍고요. 네. 다른 게 신비가 아니라 이 말씀이 풀어져서 내 안에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이 세계가 너무 신기한데 아마 이제 전도사님이 그렇게 신기한 것 같아. 네.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요. 찬송은 그냥 막 찬송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신령한 그 복을 주셨다는 거, 그게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헌신과 봉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하고 이날립 때까지 훈련시켰잖아요. 여러분 못지않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네. 자, 4절 보세요.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예수를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 뜻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서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전엔 죄 사망이 우리를 주관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일제 36년에서 해방되어졌는데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요, 산골에서 일본 압제비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지만 일본에서 해방되어졌다 그 얘기는요, 일본들이 도망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만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쥐어 그리고 교회 짝짝짝 하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가 믿어지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냐? 넌 산자야. 넌 영생이 있는 자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을 알면 여러분은 의인이 있고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훈련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은혜를 알고 가슴에 알고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할 거고요. 에이 몰라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잊어버리고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할 것이고요. 아직도 일본이 그 앞제비 앞에서 눌려서 살아야 되고요. 알면 일본 놈이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경찰관들이 죄 안 졌는데 내가 경찰 알고 하는 아저씨가 지나간들 내가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죄인은 뭐예요? 경찰관이 지나가면 움츠려든다. 왜? 죄 때문에 자기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 떠났다 이 얘기예요. 사단의 문제 떠났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갔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와요? 징계 훈련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 아느냐 모르냐 가슴에 붙잡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 속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재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잘못되어졌으니까 책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싸우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 인간의 착함이나 악함, 그것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죄를 얘기할 때는 죄를 졌니 안 졌니 나쁘니 뭐니 그런 걸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관, 의관, 심판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믿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를 인하여서 죄관이 서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죄와 의와 심판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텔레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을 접할 때가 있죠. 예. 근데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성경이 갈라질 수 있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너 죄 졌느냐 안 졌느냐 그런 것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영 전하고 다른 예수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예전엔 죄가 인간의 행함에 의해서 죄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오늘 우리들의 죄는 행함,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죄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의다,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리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전엔 제가 행함으로 드러났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그러면 의인이고,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성령이 오신다면 두 사람으로 나는, 어디든지 믿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과 복음밖에 없어요. 내가 수요일날 전도사님이 나는 그런 건 공부는 안 해서 몰라요. 술 취하지 말라, 예,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성경엔 두 가지 법밖에는 없거든요.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 율법과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정말 맞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원어인가 헬라어로 그렇다네요. 그렇다니까 저는 그런 공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좀 맞는 얘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렇죠? 율법과 복음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다. 그러면 오늘 성령이 오셨을 때 인간을 둘로 나눠요.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걸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린 다 아담 안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 우리 다 있었던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가셔서 성령이 오셔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했던 자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했던 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5만 가지의 많은 역사를, 현실 역사를 들어서 얘기했을지라도 다 그것을 구약엔 그림자로, 신약엔 실체로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던 자들을, 아담 안의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빼내셔서 이미 다 이루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복음 있느냐 없느냐예요. 목사님은 뭐해? 이 복음을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할 수 없어요. 목사 지옥 가니까 목사들 많대네. 목사일지라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어져서 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믿어진다면 그분은 천국 가지만 목사일지라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아니하면 저주받아서 지옥 가요. 오늘 창기의 짓을 했을지라도, 술주정교의 짓을 했을지라도, 때로는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관이 달라지셔야 돼요. 의에 대해서 달라지셔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이 신앙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오늘 나를 바라보느냐? 예? 난 못해서 죄송해요. 요것만 맨날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셔서 내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언제든지 부족하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느냐 않느냐, 그것이 복음과 아담으로 갈라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늘 저주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거지 죄를 져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과 내가 말씀이, 복음이, 신간이, 의간이, 죄간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거예요. 제가 거기에 걸렸던 거거든요. 여기에까지 오기까지는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변론을 하고 말씀을 찾아서 연구를 해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싸움이 한동안 있었더랬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비록 못 살아서 그렇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다 갖고 있다.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나쁘다. 그게 어떻게 나쁘겠어요. 그래서 못 쓰니까 회개를 하고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정말 한 주간 어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오는 걸 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창세기서부터 모두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다시 그들에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양심으로 그들에게 죄인 것을 깨닫게 했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늘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 죽어서 용서를 받는 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으로서 제물로서 우리에게 죽을 것을 바라보고 구약에도 예수를 믿게 했던 것처럼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을 것은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오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삶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너무 좋고요. 그렇게 또 살아야 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면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예수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오로지 내 소망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예요. 모든 예배가 다 그리로 가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것도 예배고 수요 예배도 예배군요. 그 예배는 다 무엇으로 가요? 오직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능력으로 붙드시는구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예요.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끝났어. 죄인에 대한 문제 끝났어.
귀신의 문제도 끝나버리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아는 자가 뭐예요? 복음을 아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 해도 어디를요? 늘 내가 무엇을 행하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행하고 안 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것이 다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딱 얘기하는데 뭐 거룩을 그에게는 복음을 갈라서 거룩을 추구한다고 그래. 아니요, 거룩 안 나와요. 건드려 봐봐. 다 죄인이지. 승질나봐. 다 죄인이지. 그게 뭐예요? 말은 거룩이지만 그거는 성화주의를 얘기하고 성화주의는 무엇으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요? 죄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착해라, 의로하라, 뭐해라 그러면 그냥 아멘 아멘을 열심히 하는. 아니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든지 성경을 피면 은혜고 구원이고 치료고 회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와지고 은혜로 쌓여지고 은혜로 커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간단해. 할 것도 없어.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요. 아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에요. 14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그림자로 가려졌다는 거였잖아요. 수건으로 가려졌으니까 그 수건 벗겨서 무엇을 풀라? 예수 그리스도로 풀라.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의 예수가 다 구약의 성경을 이루었다, 성취했다는 사건을 드러내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약 성경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다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찌 성령 충만할 거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말씀만 증거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충만할 거냐? 막 이렇게 해서 충만할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온전히 그 말씀만 매마다 먹이면 성령 충만해질 거다 그 얘기를 해요. 비록 제가 교수님한테 혼나기는 했지만 성의 없이 해와서 너무 혼나기는 했지만 간단한 거예요. 다른 데로 상상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만족함을, 우리의 만족, 영혼의 만족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그분이 하늘의 양식으로 오셔서 하늘의 양식 만나러 오셔서 우리를 살린다. 그 말씀이거든요. 모든 말씀이요. 뭐 성령 충만이 뭐 딴 데로 가야 성령 충만이겠어요? 아유, 막 방언을 했는데도 예수가 안 믿어져서 게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나 성화주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추구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기본인 거지. 그걸 갖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 근데 이것에 우리가 붙잡히면 육신만 도모를 해요. 성화주의나 율법주의를 우리가 붙잡고 가다 보면 육을 치장해요. 할까 안 할까, 거룩할까 선할까. 아니 속에서는 오만 가지가 죄가 드글드글하고 있는데 그것만 안 하면 뭐해. 이미라도 주님은 보셨을 때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화주의 율법주의에 가다 보면 육을 치장하다가 우리 인생 다 허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부끄러움 죄이니까 뭐 가려요? 무화과 나무, 율법,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던 무화과 나무로 가리니까 어떻게 곰새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버렸어. 그래서 가리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율법주의, 죄인의 문제, 그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담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문제다. 그것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어디로 가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뭐 한대요? 그리스도 복음의 강체를 가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요.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뤘다는 거, 그것을 가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가고 성화주의로 가는 거,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면 못할 것이 없어요. 공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 오장육부 더 파고 들어가서 오장육부 속에서 나오는 죄부터 드러내가지고 하려면요, 그런 건 전 쉬워요. 그런 건 아주 눈 감고 떡 먹기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게 뭐 어려워요. 네?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주의가 조금 그럴듯하고 성화주의가 그럴듯한 것 같아도 그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무게, 멍에가 와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 교리 아니에요. 잊었으다 일렀으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간섭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래요? 땅의 것이 아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들어가야죠. 십자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어디서 오느냐?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다 그 얘기죠. 영적인 전쟁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이 얼마나 거룩했어요. 율법 얼마나 잘 지켰냐니까요. 그럼 율법 잘 지켰다 얘기는 성화했다 그 얘기죠. 선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가 없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다?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빡세게 지켰는데도 그들을 저주하고, 예수를 믿는 나는 생명의 법 의로워졌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나를 거룩한 자다,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다, 적과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과 싸우려면 적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무조건 싸워 그냥? 예? 무조건 많이 기도해? 무조건 많이 헌신해? 예? 그러면 죄가 어떻게 역사를 해요? 간단해요. 죄는 육에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 역사를 해요. 육신에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했을 때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아 중심, 자기라는 존재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상숭배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건 누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할 때 한번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상태에 머물렀을 때, 육신에 머물렀을 때, 자기에게 머물렀을 때, 예수님으로 옮겨진 상태가 있으면 우린 시험에 안 들어요. 근데 언제든지 여러분 중심에 그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육은 인간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은 예수님이고 육은 나예요. 영은 영생이고 육은 자기의 육신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하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건 육신의 기도가 그렇게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를 옮겨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소원 성취 얼마나 했어요. 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요. 그거 하늘에 백합화 새 주는데 너네들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믿음이 먼저 우리들에게 와줘야 되는 거죠.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함으로써 능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생명은 영에서 나오는 거지 육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이 육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훈련을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네, 부자 이야기. 여러분과 나는 아직도 그러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 아유, 천국까지 믿어지지 않는데 부자. 아니, 그렇다고 부자 만들어 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부자 만들어 주나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자의 어리석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를 왜 생명을 주셨을까?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붙들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지. 예?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데 내가 설교를 조금 준비해놨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붙들고 계셔야 되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징계는 간섭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거. 그래서 야곱이 있잖아요. 우리 해나갈 거거든요. 야곱 거부가 되어져서 오잖아요. 자기 고향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에서를 통하여서. 왜 이랬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자기의 깨를 인해서 모든 것을 축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맞고요. 생명의 위협의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는 건 자기의 깨로 부유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깨닫는 거죠. 그 야곱에게 뭐 가르치겠어요? 야곱은 그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다 빼앗는 거거든요. 그거 생명조차도 빼앗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생명, 내 부유함, 내 지혜 그거 다 누가 관리하는 거냐? 하나님이 관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향하여서 일했던 사람들을 얘기해. 구약의 사람들. 믿음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는 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믿는 거예요. 요거로만 믿는 거 아니고 요거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생활로 하는 거예요. 밭에서 하든 논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 위한 그 삶,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귀한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라 그러게 해요? 움직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 뭐냐?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간섭하시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사생자면 내버려 둬요. 로마서 우리 또 해나갈 거거든요. 내버려 둔다니까 간섭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봐요. 나를 어떻게 지켜라. 달을 어떻게 지켜라.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먹는 것을 어떻게 먹어라. 입는 건 어떻게 입어라. 마시는 것도 어떻게. 일일이 간섭하셔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간섭하시겠어요? 간섭하셔요. 아들이기 때문에 간섭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되겠는데 꼭 삐그러지네. 왜 삐그러질까? 하나님이 간섭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간섭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지극히 정상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육에서 영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성도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과 나를 간섭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꼭 깨져야만, 의다 터져서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 나야만 정신을 차리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완악성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 말고 이 말씀으로도 풍요롭거든요. 내가요. 네. 예수님 증거하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데 뭐 어디근들 성경을 들어서 은혜가 안 쏟아지겠어요. 안 쏟아지는 건 율법과 성화주의로 가니까 안 쏟아지죠. 복음으로, 구약 성경도 복음으로 풀어나가면 눈두덩이 같이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에게 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면 옷 입는 것도 간섭하시고, 먹는 것도 간섭하시고, 죄 짓는 것도 간섭하시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간섭하시고, 기도 안 하는 것도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간섭하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 안 드려도 좋아 랄랄랄라, 아직 뭐 어린 아이거나 택자가 아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간섭하심을 받는다, 괴로움을 영적으로 당한다, 그런 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축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우리를 몰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밟듯이 그냥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옮겨지기보다는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도하심을 입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